이어서 다윗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론 부분을 보면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주님께 피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기도의 초점이 주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하더니 8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편다는 말은 주님께 가까이 다간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말은 마른 땅이 물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까?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은 스포츠처럼 그 빗물을 흡수하죠. 그런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와 같은 그런 의미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진정으로 복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복,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금그릇에 그 기도를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궁극적인 복이고 본질적인 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진 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을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 부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보게 되죠.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당할 때
믿음을 잃거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 이하에서 고난당할 때 약해져서는 안 될 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입에 경비를 세워달라는, 입에 경비를. 어렵지 않죠? 입에 경비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경비가 출입을 시킬 사람과 출입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출입을 시키죠. 그게 경비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입에 경비를 세우셔서 해서는 안 될 말은 못하게 하시고 해서는 될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경비가 있습니까?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에 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해야 될 말, 안 해도 될 말 구분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입이라면 경비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여름 휴가를 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입에 경비를 세워달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언어를 통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언어 통제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언어는 길들이지 못한다.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언어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인간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죠. 더러운 말, 무슨 말일까요?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말. 예배소서 5장 4절을 보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통제받지 못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통제받지 못하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사람을 향하여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통제받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 사용이죠. 시편 10편 1절,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3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시편 74편 1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들이죠. 고난당할 때 통제받지 못한 언어들이죠. 욥기 2장 9절이 아주 대표적인, 욥의 아내가 자신과 남편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차라리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께 감히 쓰지 않던 그런 언어들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쓰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우리의 그러니까 삶이 다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언어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야고보서의 기자에 보니까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언어를 받아들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 없이 통대받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 그 결과가 그냥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언어를 쏟아낼 때,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를 쏟아낼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다 헛것이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들 정말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 대적했다는 말의 원뜻은요,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는 말은 부끄럽고 그 다음에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게 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정말로 나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툭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한 그런 언어를 정말로 설마 내가 쓰는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것인가 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쓴 그런 언어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치욕적이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너무너무 불명예스럽다라고 여겨지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듣고 살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거의, 그렇죠, 거의 우리가 안 듣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그냥 이걸 쏟아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냥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고난당할 때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병 문제가 있다면 그 질병 문제 한 가지 때문에 그 질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주 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은 오늘 고난당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인의 기도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지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그런 맥락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요, 참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특효약이 있다는 그러한 이 가짜 약장수들이 약을 들고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약 들고 와서 이 약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몰라도 그 1,000만 원짜리 약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노인들 이제 약장사들한테 가가지고 화장지 하나만 타가지고 와야지. 가서 그리고 약장사들한테 가죠. 그러면 화장지 하나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몇백만 원짜리 약을 다 들고 나와요. 근데 전에 사가지고 아직 먹지도 못한 약이 집에 있는데 또 그 약을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면,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그런 유혹에. 막 좋다고 그러면 진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약을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난당하면요, 여기저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있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이비 약장사들이 여기저기서 유혹의 눈길을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 시기가 거의 보면 고난당할 때예요. 고난당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난당할 때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냐? 유혹하는 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유혹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할 만한 재료, 능력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하냐면 14절을 보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요, 3절 형통해요. 5절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7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아파트 한 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파트 2채, 빌라까지 생겨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져요, 소득이.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해, 편안해. 그 다음에 재물은 더 불어나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인이 본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1절을 보면 이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다 헛것이다. 봉사하는 거 다 헛것이다. 헌금 내는 거 다 헛것이다. 기도하는 거 다 헛된 일이다. 우리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그 결과 10절을 보세요. 10절.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한편이 됩니다. 심지어 시인도 2절을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설득할 만한 재료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로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다 헛것이야. 그렇게 열심히 믿은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돼? 살림 살이 좀 나아졌어? 그래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더니 뭐 좀 살리는 살이 좀 나아졌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할 만한 재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남녀 호랑기 교회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대. 거기 가서 기었더니
이게 교회 집사님인데 종교를 바꿔요. 뭘로? 남녀 호랑기교로. 왜? 거기 가니까 아이를 낳았대. 네. 그러니까 설득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지. 그냥 이런만 가지고 설득해서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할 때, 가장 약할 때,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악에게 유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또 5절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실제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책망.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하죠.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망을 하고 충고를 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 머리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 소리가 옳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사모님께서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그래, 맞아, 저거 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네, 듣기 싫거든요. 저도 어머님이 이제 가끔 제가 사실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살아요. 인생을 오래 사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버릴 게 없어요. 다 굉장히 다 유익해요, 저한테. 그런데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아이 그만하세요. 이게 뻔히 알아. 저거 내가 들어야 된다. 나에게 저게 다 약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귀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네, 듣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어디 관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이제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한번 손 좀 봐줄 줄 알았어요. 회개하세요. 가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 아, 내가 관광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나 좀 손 좀 이렇게 봐주셨구나. 그걸 알아, 자기가. 그런데도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은 엄청 시험 들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와.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라니까요, 이게. 네. 그럼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말은 달게 받게 해달라. 달게 받게 해달라. 달게 받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잘못을 한 것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8절을 보니까 미가야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아니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야는 입만 열면은 길한 일은 예언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가야를 가두기까지 하잖아,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듣지 않는 거죠. 책망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5절과 8절을 보면은요, 쭉 보면은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빨리 꺼져,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악한 자의 그 말은요, 원문에 보면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그 다음에 또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너는 사람 죽였다, 살인자니까 너는 망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가 사울왕의 자리를, 사울왕을 네가 죽이고, 말도 안 같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그 왕자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쳐가지고 네 왕위를 압살롬, 네 아들에게 대신 준 거야. 너 쓸모없는 놈이야, 살인자야. 너는 망해도 싸.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다고요. 이게 정말로 진짜 여러분, 이건요, 만약에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와서 백성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그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 이제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칼을 빼드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다윗은 그냥 저주의 말을 달게 받아요. 나단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막 와서 책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단의 말을 달게 받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는 거 결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제가 들 수가 있으면 설교 시간에 이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요, 깨달을 때 움직여요.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는 거, 아무리 고난 중이라도 사람은요 절대 책망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달게 들어요. 달게. 머리에 기름처럼. 그래서 입술은 그냥 파수꾼이 입술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귀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이 못 나가게 하고, 귀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귀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경비는 두 사람 필요해요. 정문과 후문. 하나님, 제 입에 경비를 늘 세워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제 귀에도 경비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말만 듣는 귀가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그렇죠,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말, 우리 아내의 잔소리가 정말로 달콤한 음악처럼 그렇게 들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럼 왜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난 지금 다윗은 단순히 말, 은혜스러운 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혹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입술, 마음, 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이 시인의 의도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왜 고난당할 때 이게 입술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 귀에 문제가 생기자 그 말이에요. 왜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입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입을 어떻게 지키세요? 갑자기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막 혀가 꼬이고 말문이 막힙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입을 지키시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요즘은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보다 문자, 카톡, SNS 이런 언어가 더 무섭죠. 이게 입보다 더 무서운 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날 악의 유혹, 책망을 달게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 뿌리는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문자가 나오고 사람이 마음으로 유혹을 받고 사람이 마음의 귀가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달게 받거나 쓰게 받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압축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한 가지죠. 뭐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평소에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악의 유혹을 받고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해야지 내가 어떤 악의 유혹을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이 툭 나오는 거고 유혹에 흔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말에 거부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요. 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관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왜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어렵지 않게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왜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가치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목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야.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보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 받는데 다소 배불러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 입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 입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이게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 동네 그 옆에 군대를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다스리고 있는 군대를 보니까 거기는요 뭐 훈련도 없고 거기는 전쟁에서 맨날 한인들이 하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냐면 맨날 그냥 파티하고 그것도 막 아주 예쁜 아가씨들 초청해다가 파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 그냥 고민하지 않고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 욕구대로 다 가고 탈령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헌병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왜? 아니 왜 가?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는 맨날 그냥 파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고난이 오면 바로 내 입에 문제가 생기고요.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책망의 말에 귀에 달가울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구약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요. 아멘. 군사된 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사되었으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죠. 빌립보서 1장 29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들은 당연히 군인이니까. 여러분 해병대에 입대한 그 훈련병이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너무나 훈련이 세.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왜? 해병대에 입대하면 해병대 훈련은 당연히 센 거야. 이걸 알고 입대한 군인은 거기서 넉넉히 훈련을 다 마치는 거죠. 그런데 해병대에 입대하면 맨날 뭐 다른 군대보다 더 좋은 옷 주고 맨날 그냥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이고 막 옷도 막 멋있잖아. 막 그 모자도 막 빨간색에다가 막 그 군화도 다르고 막 이런 것만 기대하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도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 믿고 너무 잘 돼.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의 무서운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여러분 기도해서 무슨 언어 순화 운동하자, 기도해서 마음 정화 운동하자, 기도해서 성경 말씀 잘 듣는 그런 뭐 아주 모범적인 신자가 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기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기복신앙, 거룩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글귀가 쓰여진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한 위장막 속에 감추어져 놓은 이 너무도 단단하고 커다란 파일을
보내주시고 박살내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바위가 하루아침에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다져져서 이게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바위가 깨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바위, 뼛속 깊이 스며든 기복신앙, 자기의 행복이라는 위장막을 걷어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슨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복 받으시오 그러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에 대한 설교를 마구 쏟아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주 그냥 시퍼런 칼날처럼 아주 그냥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입술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당할 때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이 거대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깨트리기 힘든 이 바위가 내 안에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고난당하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응?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헌금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저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뭐 입술, 마음, 귀 이거 변화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본질적인 기도죠. 가치관이 깨어지게 해달라는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어떻게 해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나타나더라고요. 신약성경에. 언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제자가 3,000명 되었더라. 제자가 3,000명 되었다는 말은요, 그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3,000명이 되었더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제자로 태어나는 분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도 받았으니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이거 서 있어야 돼요. 아주 시퍼런 칼날처럼 서 있어야 돼요. 이거 서 있지 않으면 아주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기초가 쌓여지는 이 바위 위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화려한 건물들을 올리고 또 올리고 정말로 너무도 보기에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러한 설교들, 그러한 성경 공부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 어느 때 이게 흔들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우들은 적어도 내가 누구냐? 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